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7절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전하겠어요. 세상에서 빵만큼 종류도 많고 흔해 빠진 음식도 드물지요. 빵만큼 좋아하는 거. 우리 승렬이 형제도 빵 좋아하죠?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런데 빵에는 종류가 많아요. 밀가루빵도 있고 보리빵도 있고 옥수수빵도 있고 호밀빵, 혼합빵 뭐 여러 가지 빵이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빵이. 빛깔에 따라서 흰빵도 있고 흑빵도 있고 밀가루 혼합된 빵도 있고 전리품으로 된 서양식 빵도 있어요. 또 재료의 배합에 따라서도 갖가지 빵이 있어요. 영국식 빵이 있고 프랑스식 빵이 있고 유럽식 빵이 있고 미국식 빵이 있어요. 근데 대개 미국식 빵은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샌드위치형이 많이 나와요. 샌드위치형이.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빵들이 보면.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제가 소개해드린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빵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명에다가 더 소중한 빵이 있어요. 영적인 생명의 빵이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의 빵.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이에요. 바로.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빵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공급되는 빵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먹는 빵으로 자꾸 알아듣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먹는 빵으로 알아듣니까 문제가 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말에 대해서 이 빵은 모세가 하늘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만나라는 빵이 아니라 자, 참된 빵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게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라고 했는데 바로 생명의 빵인 나를 영접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인데 이들은 먹는 빵만을 자꾸 갖고 예수님과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입장에 봐서는 휴대폰으로 말하면 서로 주파수가 안 맞아요. 통화가 안 돼 서로. 불통인 것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바로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너희 앞에 서서 대화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라 이것이. 육신적인 빵은 아무리 좋은 빵이라도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한 달 이상 보관할 수가 없어요. 썩어요. 그런데 영생에 이르는 음식인 생명의 빵은 썩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썩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썩은 거 봤어요 여러분들? 썩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참 답답하게 아니 없어요. 자, 요한복음이요 8장 33절을 보죠. 네. 여기 아니고 요한복음 6장 33절. 6장 33절을 다시 보죠. 자, 거기를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뭐에 눈이 가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빵이라고 하니까 눈에 아라는 거지는 그냥 먹는 빵이라고 자꾸 연상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구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끝까지 이들은 눈이 멀어 있는 거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맬 때 광야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 아니에요. 만나도 썩었어요. 이들이 욕심을 부려갖고 평일날 며칠 분을 그냥 거두었죠. 썩어버렸어요. 이들이 토요일에만 이틀 보내줬어요.
안식일을 앞두고 이틀 그때만 허락하고 그때만 썩지 않았어. 자,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썩을 수가 없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아 죽였어도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거지. 이왕이면 우리가 썩지 않은 영원한 빵을 갖다가 먹어야죠. 왜 썩는 빵만 갖고 만족하냐 이것이. 이 주위에도 빵가게가 수두룩하게 있어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뭐 해가지고 뭐 수제빵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다 썩는 빵이에요. 그냥 먹으면 배가 부르고 그냥 뒤로 배변으로 나오는 빵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빵 말씀을 먹으면 배변으로 나올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실증 나지도 않은 영원한 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꾸짖어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영원히 썩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네가 매달리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빵만 갖고 매달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참된 빵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서 나온 생명의 빵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내리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 만나야. 그 당시에 빵.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된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빵이라 이것이에요. 대상이 전체예요. 인류 전체가 대상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참된 상은 영생을 얻게 하라는 빵이라 이것이에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썩지 않은 음식, 영생에 이르는 음식, 참된 빵, 생명을 주시는 빵, 하나님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런 주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욕심이 어떻게 많은지 먹는 빵으로만 자꾸 착각하고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이거예요. 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들 기억나죠? 이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세요. 14절에서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랬습니다. 욕심이 보통 많은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 물 기르러는 와야지. 먹는 물, 육신의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유대인들과 뭐가 달라느냐? 이 유대인들은요, 이 여인은 뭐가 달라는가? 4장 29절을 보셔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예수님께 초청을 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하고 달랐다 이거 여인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공로를 세운 사람의 이 물동이를 이었던 사마리아 울가의 여인은 이방인이 더 낫다 이거 이런 때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동문서답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시오. 6장의 35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께서 앞에 서 계셔요. 그분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의 빵을 먹는 거나 똑같은데도 이런 먹는 빵만 자꾸 상상을 하고 있는 거라. 자, 이들은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키는 보이는 빵만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씹어 먹는 빵.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6장 35에서 내게 오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 잘 기억해야 돼요. 내게 오는 자. 만약 누구든지 생명의 빵을 떼어서 먹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돼요. 예수님의 부름에 초청해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목마르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번에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빵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 와서 그분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믿으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6장 33절에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장 35절에서는 내게 오는 자에게는 생명이 빵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개인적인 일이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집단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듣고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하고 달라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빵에 비유하신 것은 왜 빵에 비유하셨느냐. 빵은 주식이에요. 우리는 밥이 주식이면은 서양인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중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시세끼 먹어야 돼요. 1년 360일 먹어야 돼요. 실증 나질 않아 아무리 먹어도. 왜? 주식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이것이요. 우리가 생명의 빵인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나서는 이 생명의 빵인 말씀을 계속 읽어요. 1년 360 읽어도 실증 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분이라 이것이요. 말씀이 실체이신 분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빵을 만드는 과정은요. 밀이나 보리나 또 쌀도 마찬가지요. 빻고 갈고 반죽을 하고 또 부풀게 갖고 불을 떼어가지고서 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빵이 완성돼서 입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과정이 거치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로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그 순간이나 유사하다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빵 거저 먹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초를 겪으셨는가 이것이에요. 얼마나 고초를 겪으셨는가 이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악을 상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6장 37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는 것이요 그랬어요.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 그랬어요.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교리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일이에요.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존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됐어요. 6장 37절 후반부로 잘 보시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라 그러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예수님께 내쫓아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절대로 내어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는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일이에요. 이때는 주님께로 왔어도 내쫓길 수가 있어요.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구별 잘 하셔야 돼. 이번 시간에 잘 알아둬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 별로 이렇게 설교들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구분, 교리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것이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이거 책임지려 잘하면서 읽으세요, 앞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요한복음 6장 3절 후반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6장 66절을 보세요. 6장 66절.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해요. 배부를 때는 언제고? 배부를 때는 언제고? 배부르고 나니까 예수님은 등 돌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배를 채워줄 빵을 먹으려고 모였던 거예요. 다 흩어지고 없어요. 다 흩어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 이전의 상황이에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상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백보자 심판상 앞에서 이들은 그때의 분류가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네, 제가 좀 오락가락해서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봅니다. 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했습니다. 앞에 책들은 불못으로 던져질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뒤에 나온 다른 책은 뭐냐? 생명의 책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백보자 심판사가 이들은 어떻게 되냐? 확실하게 도장을 팍 찍어갖고 이들은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6장에 이 인물들이 누군가 대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거듭남의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사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생명체에 기록되느냐?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의 생명체에 바로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그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설교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중요한 설교라 이것이.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대환란에 닥치 직전에 휴거되니까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이. 자, 우리가 적용을 시키자면 똑같은 요한복음인데도 요한복음 12장을 보지요.
12장 32절 33절을 보세요. 12장 32절 3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시면 주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뭐냐? 그분께서 승천하시면 그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그랬어요.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자, 그래서 또 6장에 여러분들 12장 30 여기서 지금 말씀대로 12장 32절 33절 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금. 6장 64절을 보세요. 6장 64절 64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음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65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라고 하시더라. 예정론 칼빈주의자들 이걸 갖다 적용을 시켜요. 내게로 이제 허락된 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느냐? 유다 이스카리ot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 예수님께서 허락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 예정론에다가 택자 불택자를 적용을 시키지만 교리적으로는 유다 이스카리ot을 여기서 적용시키는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에 거듭난 생명적인 기록이 되는 것이지 내어 쫓김을 당한다든가 또 백보자 심판에서 선다든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안심하시요. 우리는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휴거해갖고 그리스도의 심판서가에서 자기의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대로 업적을 다 불에 태워서 건질 것이 있으면 금보소로 남을 것이고 없으면 죄로 다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옥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분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나 헛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무당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분별해서 잘 다녀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잘못 배워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하면은 다 토해서 기워야 돼요. 왜? 쓰레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